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이 사사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사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특별히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만 림몬 바위에 남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저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의 실수를, 어쨌든 그 아픔을, 자기들의 잘못된 맹세를 덮기 위해 가지고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또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림몬 바위에 남자 장정들만 600명만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장 21장에 통해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내 딸들을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 베냐민 지파와의 그 전쟁에서 이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을 외치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냥 남자들만 남았으니까 알아서 그냥 해라,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워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그들이 맹세했던 이 일들이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난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난 절대로 안 해,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종종 하기도 하잖아요. 뭐 내 머리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 쓰죠? 예, 쓰지 말고 그런 잘못된 맹세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넘어가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그들은 물어보지 않니 오늘 본문에서 한번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지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지 않았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이유는 가장 첫째로 뭐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나가게 되었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만 우리 한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면은 사사기 17장 6절에도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가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처리할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저도 웬만하면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들로 하나하나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은 제 즉흥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물으려고 노력하라고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의견보다는 그분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고 들을 줄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경솔하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하나로 삼았지만 바로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이제 자기의 자녀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자만은, 그러니까 목의 중심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방인 남자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벌써 눈치가 빨라가지고 벌써 대답을 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 여자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낳은 아이는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방인 여인들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게 된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맹세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한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이 베냐민과 싸울 때 함께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찾아봐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앗 족속이 오지 않았어요. 길앗 족속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길앗 족속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바로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쪽에 있던 지파들이거든요. 결국 그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 사사기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 칼날로 치라. 그러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들이 야베스의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더라. 그를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자, 자기들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헛되게 맹세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을 죽이고 그 중에서 처녀들만, 남자들과 잠자지 않은 처녀들만 400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200명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을 저질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맹세한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맹세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맹세했던 이 맹세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0명이 모자라게 됐잖아요. 200명이 모자라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우리 본문 삼진 않았습니다만 21절을 좀 가만히 볼까요? 21절, 20절부터 한번 가만히 봅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지금 이 실로에서 지금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실로는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성막을 짓기 전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자 200명을 데려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갑자기 황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내 딸을 훔쳐가는 거예요. 보쌈해가지고 한 거죠. 그게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을 향했던 일들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한 지파를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잔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저질르게 된 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바로 무엇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좀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풀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일이 당장 우리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발등을 찍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길란 야베스 족속을 죽이고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오고 실로에서 잔치라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200명의 처녀들을 보쌈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를 입는 것 같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잔꾀를 부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림몬 바위에 6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잘못된 잔꾀를 부리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 나중에 책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도 버리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잖아요. 바로 이들은 이런 방법과 동원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첫 번에 거짓된 잘못된
맹세가 결국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나의 왕,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책임지세요. 아픔이 있고 실수도 있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심리를 전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자, 야곱이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그때 슬픔의 아들이라고 줬을 때 그 야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을 버리고 뭐냐면 그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 말대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홀이 머물렀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셨어요. 왜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이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왕국을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남왕국은 누구입니까?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근데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누구입니까? 두 지파가 있었죠. 유다 지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고 착오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그 지파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그 지파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베냐민 지파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이 나도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와 이민족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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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